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뿌리째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시는 것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참으로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도 아니고 이 세상이 받아들이고 있는 원리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길도 아닌 하나님이 심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서 그 영적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영적인 원리,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익숙한 것을 뽑아내야 될 것인가라고 말할 때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빈들로 모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그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근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마을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결정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익숙한 생각, 익숙한 경험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익숙한 모든 생각들에 대한 전혀 새로운 도전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전혀 다른 삶의 현장으로, 전혀 다른 도전으로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로, 믿음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모든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는 자로서의 생각, 믿는 자로서의 판단, 믿는 자로서의 행동,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는가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굳건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모든 생각들 가운데서 내가 고치거나 바꿔야 될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적인 원리로서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만, 심지 않은 것은 뿌리 뽑히게 되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은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밖에 없는데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이 또한 익숙하지 않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우리의 전부를 먼저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이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으로서의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첫 열매를 가져오라, 초태생을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익숙한 사고는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남는 것, 잉여로서 여유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일하지 않으니까 예배하고, 애들이 없으니까 말씀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익숙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믿음의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익숙한 삶의 습관은 남는 것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남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남는 물질을 가지고 헌금합니다. 남는 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이 없으면 예배하지 못합니다. 남는 물질이 없으면 헌금하지 못합니다. 남는 것이 없으면, 여유가 없으면 봉사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익숙한 삶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적인 원리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먼저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그 큐티 묵상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정해진 시간을 갖다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셀 모임도 있지, 기도 모임도 있지 않으니까 일주일 내에 그냥 오전 시간을 드려야 되고 하는 것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 생각들을 나누면서 참, 동의가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하루의 시간을 드림으로써 결코 그런 손실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것은 그 하루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 앞에 한 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한 주일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사실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일요일에는 교회를 나가서 봉사하기 때문에 저는 못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께서 알았다고 그러시고, 바로 그냥 알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에 가서 학생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대예배,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부 교사까지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고3 시절을 지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저에게 손해보게 않으셨고, 조금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모든 면에서. 제가 먼저 드렸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때 제가 학생 시절이었지만 드렸던 그 믿음이 지금도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었어요. 바로 제자들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아서, 그 주님의 손에서 받는 것은 풍성한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순간 필요한 것을 주님의 손에서 받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다. 바구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휴대용 가방 같은 건데, 나무로 얼기설기 짜가지고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들고 다니던 그 바구니에 12바구니를 담았다.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서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 것을 쪼개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 반드시 내 이름이 남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못 견딥니다. 내 것을 나누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쪼개서 나누어 줬으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서 받아서 그것을 나누게 될 때에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만이 메시아이신 것이 드러나고 설사 그 누구의 이름이 남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과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과 주님께서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에서 받아서 그것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만이 메시아이신 것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참으로 신앙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법칙,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도록,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이 심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의 능력을 아무리 키우고 나의 실력을 아무리 키워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뽑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동의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또 지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세상 전체가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두가 다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의 전통처럼 그것들이 견고한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뿌리째 뽑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설사 그것이 모두가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는 참으로 넓은 길이어서 참으로 편안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면 뽑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을 쫓아가게 될 때에 그 영적인 원리,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 참된 만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